그의 자손들이 거할 거룩한 장소 예루살렘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곳을 밟았을 때는 조카 롯을 구출하고자 이 소돔 왕과 싸운 후 승리하였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살렘 왕이라고 불리는 멜기세덱이 이 예루살렘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나아온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8절,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히브리서에서 언급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여서 이 살렘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드높였던 이 장면을 예수께서 그를 축복한 장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살렘이라는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그 땅을 밟은 것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밟을 때 바로 이 땅을 밟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의 후손이 영원히 예배할 거룩한 땅, 이 예루살렘을 미리부터 준비하셨던 겁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의 장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하죠. 바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을 풀어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던지다, 그리고 기초를 놓다라는 동사인 이 야라라는 단어와 평화라는 의미의 평강이라는 단어의 샬롬이 합쳐져서 예루살렘이라는 평화의 기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멸절하고 다윗성으로 명명한 곳인데, 이곳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였죠.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함이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택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리고 의의 성읍,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신실한 고울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고,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진리의 성읍이라는 별명도 있고, 큰 왕의 성, 만군의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 등등 구약 곳곳에서 그 이름이 이와 같은 표현으로 되어집니다. 그중 우리가 앞서 읽었던 사무엘하 5장 7절에서 이 다윗의 성이라고 불려졌음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초석을 세운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배하는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러한 사상이 이스라엘의 국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별이 있죠. 삼각형과 역삼각형이 딱 마주쳐서 이제 육각으로 보여지는 이게 다윗의 별이 이렇게 보여지죠. 이 별이 흔히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는 한 예루살렘은 멸망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 왕조는 사라졌고 예루살렘 성은 열국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 왕조와 이 예루살렘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여지는 이 다윗 왕조는 끝이 났고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는데 뭐 어떻게 영원하다는 말이지?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이 혈통의 의미를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영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의 왕조와 하나님의 나라,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혈통적 통치는 끝이 났지만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영적인 통치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도래할 때까지, 그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의미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의 왕조와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영원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고 다가올 실제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이 예루살렘의 그러한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실제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앞선 10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뭔가 할 일을 다 끝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벽을 중수하였고 문도 세웠고 그리고 말씀 사경을 통해서 그들 안에 막 말씀에 대한 갈망과 부흥이 막 일어났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그들에게 막 나타났습니다. 사경회가 끝났는데도 일주일 만에 또 모여가지고 또 말씀을 또 듣고 막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성전을 지킬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의 11조와 절기헌금과 이러한 헌신들을 올려드림으로써 이 성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들이 결단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느헤미야와 이 유대인들은 막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줄기차게 올라가다가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누가 살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그 문제를 누가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11장의 본문입니다. 11장 전체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서 이제 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신앙의 부흥을 체험하고 10장 39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굳게 다짐했지만 이제 진짜 현실의 문제가 그들에게 닥쳐온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현장 검증을 필요로 하죠. 종교적 분위기에 젖어들고 그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 여러분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옆에서 막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도 해야지 하다가 막 보면 나도 막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전이 되어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쉽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정작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 문제에 직면하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럼 그것이 여러분 진짜 나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신앙은 교회 안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맞부딪히는 실존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진짜 신앙이다. 여러분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미 백성의 지도자들이 정착하고 있었으나 도성의 재건 공사와 방위의 책임 때문에 주민이 아주 부족하였다. 그래서 다른 지방의 주민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 10집의 한 집은 예루살렘에 이주시키기로 하였고 9집은 남아서 살도록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시사할까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을 하였지만 막상 그 성내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사하죠. 우리 생각에는 앞을 다투어 은혜 받았잖아요. 막 정말 주의 임재,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이제 정말 주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여서 이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성전이 제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지만 정작 그 안에 살고자 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외관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성읍을 감싸는 멋진 성벽을 완공했는데 그곳에 살아야 될 거민들이 희소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예루살렘 성내에 백성들이 안 살려고 했을까요? 우린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주석을 남기신 현대 신학자 중에서 제가 신대원 때 매튜 헨리의 이제 조직 신학, 그리고 뭐 벌거프의 조직 신학, 이런 책들을 그냥 필독서로 우리가 봐야 되는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매튜 헨리라는 분이 그의 저서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 거북스럽고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성전에 있는 곳이라서 그곳에는 늘 제사가 있고 예식이 있고 많은 행사가 있고 규제가 많기 때문에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을 그들은 싫어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 계속 막 불러내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그 상황에 그들이 불편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루살렘 주변에는 공격을 하려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불안해서 그곳을 거주를 머뭇거렸다라고 합니다. 언제 기습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전운이 감도는 도시, 늘 침략하려고 하는 천의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살기 싫어했다는 것이죠. 이 입장은 참으로 합당할 수 있습니다. 성벽은 완성됐지만 성내는 아직 폐허 상태였어요. 예루살렘 성벽 안은 그 넓이에 비해서 거주자가 너무 적어서 유사시에 성을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미개척지인 이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위험한 일이고 그 모험을 감수하는 백성은 적었을 것이다 라고 매튜 헨리는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성 안에 들어가면 경제적 활동을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제한과 윤리적인 요구, 도덕적 책임 등이 성전을 중심으로 강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실제 삶에서 어떤 이윤을 남기고 돈을 벌어야 하는 이들에게 양심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유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거부했다라고 이 신학자는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 성내에 살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는 이유와 평행선을 달리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정확한 성경의 답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이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이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에서 등을 돌리는 자로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앞서 이 매튜 헨리의 해설처럼 예루살렘 성에 살기를 주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불편한 것이 많다, 포기할 것이 많다, 먹지 말라는 거 너무 많고 하지 말라는 것, 끊으라는 것 너무 많아. 예수 믿음 지금 이 상태에 정말 안락한 편안한 이 삶에 아주 무거운 부담과 짐이 생긴다. 자꾸 돈 내라고 해. 귀찮게 싫어 계속 예배 참석하라고 전화해. 교회 사람들이 신방한다고 찾아와서 나를 괴롭혀. 자신의 여가 활동에 제약이 많이 생긴다. 같은 수많은 이유로 예수를 믿으면 손해본다라는 그 점을 자꾸 부각시켜 주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어디에도 있을까요? 바로 우리 565의 추천도서 스크루테이프 편지 안에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생각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손해보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반대로 수지맞은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수지맞은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밤새도록 얘기하실 분도 이 안에 한 100명 정도는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실제로 이 모습이 우리들의 실제입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기도 생활을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 우리 정말 너무 잘 알아요. 누가 모릅니까, 그거를? 여기에 이거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너무 잘 알고 너무 박식해서 탈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에 탁 부딪혀서 옛 습관과 옛 사고방식의 장애물에 부딪혀서 또 경험과 상처라는 것에 우리가 부딪혀서 우리는 또 주저앉고 말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중요한 상징과도 같은 그렇게 좋은 성읍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성도에게 예수님 믿는 삶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라는 것, 이곳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늘 가지고 살아요. 예배도 좋고 찬양도 좋고 성경 공부도 좋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현실로 돌아왔을 때 자신이 극복해야 할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런 다부진 신앙의 결단을 하기에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삶의 현재 상황에서 부딪히는 거대한 장애물 까닭에 예루살렘 성벽 안에 그 성읍에 거주하기를 주저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이 시간 우리는 설교는 설교고 예배는 예배고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라고 체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단코 여기서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그냥 주저앉지 말라고 용기와 격려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잘려도 이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때 이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이들이 그러한 헌신을 다짐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그들의 흔적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예루살렘 살기를 거부한 것에 비해서 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읍을 신앙의 눈으로 전망하면서 용기 있게 그 성읍에 거주할 수 있었던 그런 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리 살았듯이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그러한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의 문제, 삶의 실제 앞에 타협하지 않고 용기 백배하여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실제로 이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은 미래에 임할 메시아 왕국,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은 미래에 임할 영원한 샬롬이 성취되는 메시아 왕국의 예표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영원한 이 예루살렘의 그 중간 성취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무리,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주의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누가 하나님 나라의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앞장서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재건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이 거룩한 도성이긴 하지만 당시 이 대적들의 손쉬운 공격 목표여서 평안한 거주지는 되지 못하는 것이 그 예루살렘의 실제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백성들의 두목들이 먼저 거주하였던 것이죠. 예루살렘은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경우에 그 최종 판단을 호소하는 도성이기도 하였기에 각 백성의 두목들을 거주자로 먼저 지정한 것입니다. 이 두목들은 지역사회의 우두머리,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포함된 그런 지도자 부류를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앞장서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선봉에 서는 자들.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백성들의 두목들이 필요합니다.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장서는 모범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먼저 나서는 자요, 개척자요, 선봉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무형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더라도 앞장서는 자들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유형의 지교회인 이 교회, 유형의 교회도 지도자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늘 앞장서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본문이 밝힌 두 번째 거주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합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뽑힌 자들입니다. 1절 중간을 보게 되면은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우리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늘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살던 이 백성들의 10%를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삶의 터전을 옮기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앞서 메투엘리가 주장했던 내용처럼 이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실제 삶에서 너무 불편한 게 많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비 뽑기로 이주자를 결정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지 않았고 신앙적으로 감화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언급하면서 그곳에 사는 것이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실행한 것이죠. 여러분,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해진 방법이었습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여러분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 제비뽑기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 제비뽑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민수기에서 땅의 분배와 관련돼서 제비를 뽑았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에 이은 12번째 제자를 뽑을 때에 사용했던 수단이 제비뽑기이기도 하죠. 이 제비뽑기의 결과에 백성들이 순복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고 소원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제비뽑기 결과에 순순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제비뽑기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으로 기꺼이 그들이 수납하고 이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에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의 몫임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을 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 앞에 명백한 완성이 된 이 말씀의 계시 앞에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떤 자의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자원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다 싫다고 물러나는 상황에서 내가 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밖에서 터전을 잡은 안락한 삶,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기 전까지 그들이 발붙이고 살았던 그런 편안한 삶을 그들은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깊은 심령 속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불편한 곳이지만 그곳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에 그들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위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제 저희도 보면은 이제 교회가 이게 외진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 성도님은 교회 생활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싶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 이것이 우리 3대 표지거든요. 기독교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가까이 이사 오고 싶습니다 라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이 되어져서 오시기로 결단하고 이제 오게 되면은 새벽 제단도 쌓고 그리고 교회 자주 와서 자주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기대합니다 라고 더욱더 회복이 되어서 더 강한 신앙으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멀리서 좀 떨어져서 멀리 있으니까 그 명분 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천 하기 쉽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되죠 라고 우리 충분히 핑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절연히 잘라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주일날 사업적인 어떤 계약의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뭐 부득이하게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주시리라, 영적인 유익을 주시리라 믿고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 자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살겠다라는 이곳은 신앙적 의미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곳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볼 때는 아무 형편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예루살렘 안에는 수돗물 문제, 화장실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제사용 동물들이 우는 소리라는 소음 문제, 동물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와 오물에서 풍겨나는 악취 문제, 이들이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살겠다는 결단에 대한 선물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을까?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참 대단한 신앙이요 용기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라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니들 이제 죽었다, 고생길 접어들었다, 굿럭, 이런 의미가 혹여라도 있진 않은가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들의 놀라운 결단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큰 도전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를 감동시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감동시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원하는 자들 아닙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박수갈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광고해 주는 것도 아닌데 묵묵히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미소를 짓게 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그런 것이, 그런 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진정으로 축복을 받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자원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자원하는 자들이 그 중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누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가? 하나님 나라는 은사대로 섬기는 자들로 인해서 세워집니다. 본문 4절에서 이제 24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본문, 이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아주 구체적인 명단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제사장들 중 일부 명단은 10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들은 11절과 12절에, 족장들은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일부는 15절과 16절, 제사를 돕는 이들은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19절은 예루살렘 성 문지기가 172명이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성을 지키는 자들. 성이 워낙 크니까 이 성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172명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21절입니다. 바로 느디딤 사람들에 대한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용납된 자들이 느디딤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가나안 정복 때 기브온 족속이 거짓 서약으로 이스라엘의 이렇게 민족으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이게 거짓말로 우리들이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어렵게 왔습니다라고 거짓하고 그들과 서약하고 그들 안에서 녹아들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편입되었을 때 그들은 레위인의 종으로 들어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나무들을 쪼개는 그런 흔히 말하는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21절과 23절에 나오는 여러분 우시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의 양식을 나눠준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25절에서 36절까지는 각기 본토에 거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비록 성내에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율법에 순종토록 배려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상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집약을 해보게 되면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거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읍 안에만이 아니라 성벽 바로 밖에도 성읍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로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에는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람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각자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그런 직분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분량과 사명대로 우리가 연합체를 형성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은사대로 섬기는 자들로 인하여서 굳건히 세워지고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 11장에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각자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쓸데없는 자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으로라도 저 인간은 우리 교회에 없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 혹은 나 같은 것이 뭐가 필요하지? 라는 그런 생각 결단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세뜻 공동체에 꼭 필요한 벽돌 한 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벽돌이 무너지거나 빠져나가면 그 바로 옆에 있던 벽돌이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각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은사가 존재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많은 다양성이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로, 그 이름으로 중심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어가야 되는 것이죠. 피차의 용납함, 은사를 인정함,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의 역사와 그 의미,
당시 예루살렘의 실제와 그 실제를 그대로 받아내고 살았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짧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는 여러분 부수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은 배설물과도 같이 여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에요. 장차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전한 신앙으로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여러분 인생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유형의 어떤 것으로 한정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이고 진정한 우리의 삶의 평화의 기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고 그 은혜와 샬롬을 마음껏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